좋으신 주님, 오늘도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예배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오늘도 사무엘 세 번째 보았는데 구약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의 사람들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피하였는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베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서야 삶이 회복된다 이겁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4장은 이제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에 옛 시대가 이제 무너지고 새 시대가 이렇게 이제 준비되는 장이 바로 이제 이 장입니다. 1절에 보면 언약궤를 뺏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이제 블레셋이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아벡 전투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요. 이제 왜 패하느냐? 이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제 우리 삶에 내가 이제 자꾸 삶에서 내가 이제 패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 패배에서 이제 여기서 2절에 보시면 이제 몇 명이 죽느냐 하면 4,000명 가량이 이렇게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패하니까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읽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죠. 왜 패하게 하셨는가? 이제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겨야 되는데 왜 졌는가예요. 그러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또 져요. 그래서 몇 명이 죽느냐? 자, 이제 보세요. 10절로 이제 뛰어넘습니다. 10절로. 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린 자가 몇 명이요? 그래서 전쟁으로 34,000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노죠. 예, 두 번째 이제 궤를 빼앗겨 전쟁에 피하고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궤 이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그 뒤에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니라. 예, 두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죽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17절로 갑니다. 17절. 자, 4장 17절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이제 전하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18절. 자, 요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이제 죽어요. 엘리가 이제 죽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며느리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 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 낳다가 이제 또 죽습니다. 자, 어딜 보시느냐? 22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노죠. 그리고 이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죽이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런 거는 성경은 펴놓고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부분이 딱 이렇게 이제 바로 서게 됩니다. 자, 어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부모도 다 죽습니다. 예, 부모 잘못도 있죠. 부모 잘못이 첫 번째 크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영원토록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이제 심판을 당하고 이제 저주받고 죽느냐는 거예요. 원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에도 내가 보기에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자청한 이 저주를 불러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별로 이렇게 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2장을 보세요. 2장. 자, 저주를 자처하는 죄가 뭐냐? 2장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요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데 뭘 한들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12절로 갑니다. 앞으로 가세요. 12절로 보세요. 12절. 자,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제일 중요하다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제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몰라요. 두 번째. 예, 그런데 제사장을 해. 그게 취급이 되는 거지, 취급. 예,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또 삶이 어떠냐 하면 행실이 나쁘다 그렇죠. 예. 그러니 이 행실이 이제 어떠냐? 13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놓는 것은 제사장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 고기를 이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예물에 손을 댄다는 오늘날로 말하기. 우리도 쉽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게 되면 헌금하는 이것도 전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바로 서야 된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로 갑니다. 22절.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당연히 무너집니다. 온갖 이게 이제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요. 자, 22절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생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23절 보세요. 23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3장 13절을 보세요. 3장 13절. 왜 엘리가 죽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아들 때문에 부모가 죽습니다. 네? 아들 때문에 부모가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13절 읽습니다. 내가 그 집을 이래서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했다고요? 금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놔두는 거라. 한두 번 말하고 그거 되는 거라. 이걸 여러분이 진짜 딱 단호하게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거라. 이 죄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도 죽어요. 하나님 다 죽여버린다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배를 물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부터 그 아들 제사장 그리고 며느리까지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왜 3만 4천 명이 그러면 죽느냐? 예?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 3만 4천 명이 죽죠. 피하죠. 영적으로 왜 피하느냐? 자, 이겁니다. 자, 1절로 보세요. 1절. 그리고 예배가 회복됐다는 게 뭐냐?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이제 최종 결정권자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거기에 내 삶의 질서가 딱 잡혀지는 거예요. 헌금도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안 서게 되게 되면 다 힘들어요. 전부 자기 나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안 바뀌니까 나름으로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지금 4장 3절에 다시 이제 읽어봅니다. 4장 3절. 이 말씀이 왜 그런가를 이제 이걸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 거 이거예요. 왜 떨어졌느냐? 시험으로 치면 왜 떨어졌느냐? 왜 사업이 안 되느냐? 이제 모든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게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뭐냐 하면 언약궤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언약궤 왔는데 언약궤도 뺏기고 또 3만 명이 또 죽어. 그리고 여기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가를 지금부터 오늘 여기에 그래서 이 시대가 무너져야 된다는 게 이게 그래서 다시 뭘로 세워져야 되느냐? 예, 1절이 세워져야 돼. 이게 예배가 바로 서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서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언약궤를 그냥 어떻게 쓰느냐면 이 부적이 있으면 된 부적처럼 여기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우리로 치면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명백한데 본인은 모르는 거라.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도 대부분이 잘 못 깨닫는 것 같아.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 3장 보세요. 3장을 보시면 이제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스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말씀이 안 받아지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예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느냐? 결단이 딱 서. 그게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이 결단이 딱 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내가 이제 딱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3장 19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죠. 그럼 여기를 일어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무엘이 자란다는 성장한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라 쉽게 말하면. 없는데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주시고 닫히는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 그리고 이걸 이제 대부분 모르는 거라. 이걸 모르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는데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네?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묵상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결국 삶하고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보세요. 3장 2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뭐예요? 어떻게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나를 부여잡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정신 차리고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이 말씀이 없이 삶에서 내가 삶이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내 마음의 전쟁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치열해야 안 치열해요. 너무너무 힘듦들입니다. 이걸 이겨내면서 이렇게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채로 가니까 판판이 다 여기 보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당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데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재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야 돼요. 이겨져야 돼. 근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내 삶에 두려움이 오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처럼 이제 잘 보세요. 사무엘에게 이제 이 은혜가 이제 어떤 은혜냐?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 4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 여기 뭐냐면 언약궤, 이 법궤 이야기, 이게 빼앗기고 다시 법궤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고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7장까지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장을 보세요. 7장. 여기서는 뭐냐면 7장은 말씀이 회복이 되면, 여보세요. 말씀이 회복됐다는 건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내 현실에 싸움이 있어요. 싸움. 이거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사업하는 거고, 그리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 보면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어려움에서 여기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되고 힘들게 가는 쪽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즉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삶의 동행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뭐냐면 이겨지는 거예요. 응? 자, 똑같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 그 1절에 뭐냐, 사무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 전파되는 이 말씀이 붙잡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여호와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20년 말씀을 전했어요. 20년을 누가요?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뭐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기까지. 여러분 속에 말씀을 사모 안 하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뭐로 말씀이 들어가느냐? 사모함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사모함이 없느냐? 세상 것으로 여기에 가득 찬 거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 안에, 자, 여기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왜 오래 걸리느냐? 말씀이 안 들어오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왜 건짐을 못 받느냐? 요게 해결 안 되면 건짐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냥 하는 거라. 그냥. 그러면 그냥 하면 또 판판이 깨지는 거라.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도
이게 안 먹히는 거라. 안 먹히면 해결 안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이 사모함을 뭐가 다 잡아먹었느냐? 여기 보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라. 네? 이 생각은 전부 세상 생각하고 똑같은 거라. 가치관이 결정하는 거 보면 전부 돈이 결정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전부 내 형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결정했으면 그대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해야, 믿음이 역사한다는 건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라. 말씀을 내가 붙잡는데 아직 내 말씀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더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고 내 입에 딱 들어있으면 이 말씀이 결국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면 뭐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사모되는 거야. 하나님이 고픈 거야. 은혜가 고픈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좋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나오는 것도 예배도 피곤하고 새벽에도 나오는 것도 피곤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에 이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했던 게 뭐냐? 두 가지를 해납니다. 사무엘이. 이 20년 동안 하는 게, 이 사무엘이 20년 동안 하는 걸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딱 드릴 테니까, 사무엘은 자, 7장, 예, 마지막 절 보시죠. 17절을 보세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뭐 했는가? 자,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첫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예,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 삶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안 되면,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예배에 이 말씀을 못 받으면 삶은 그냥 무너져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예배가 왜 안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7장에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신들과 이 아스도렛이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어야 예배가 돼요. 그래, 하나님은 99%도 아니라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예,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전부인처럼 이렇게 나가면 다 열리고 다 뚫려요. 자, 여기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 뭘 청산하는 거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회복이 되려 그러면 7장입니다.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다 보여요. 왜 다 보이느냐?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게 보여요. 저 사람이 회복될지, 저 가정이 회복될지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게 안 되면 아직 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이제 이 예배를 쌓았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자꾸 그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예?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하는데 뭐.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 안 보고 그냥 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요. 예? 이렇게 매일 해도 이 전투가 너무너무 힘든데, 자,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이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뭐예요? 제거하는, 이걸 다 끊어내는,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있으면 믿음이 살아난 거고, 이게 안 되게 되면 똑같아요. 안에 있는 거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내가 한다고 해서, 예, 목사도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1, 2, 4님 오늘날만 목사예요. 목사, 아들 목사, 예, 며느리까지 전부 다 죽습니다. 한 번에. 무섭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뭐 너무 하나님 날 사랑, 그걸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와요. 갓난아이일수록. 근데 내가 하나님 알 만큼 알고 말씀 아는데도 여전히 그러면 이거는 한참 잘못됐지. 예? 성년이 되면 자립을 해야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요. 자, 어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느냐? 여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뭐예요? 예, 제거되면 이에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똑같아요.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고. 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몰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들이 이제 이걸 딱 제거하고 이제 5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자, 몇 절까지 읽느냐? 7절까지 보세요.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말이니. 자, 이제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했던 거 첫 번째. 자, 7장 17절에 보면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사무엘이 20년 동안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걸 쌓아야 된다는 게 가정에도 금방 남편이 배우자가 자식이 이걸 말을 듣느냐? 안 들어가요. 평생을 그렇게 쌓았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됩니까?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여기에 기도하리라. 자, 5절 다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말이라. 20년 한 걸 이제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제 이 기도가 축적돼 있어요. 쌓여 있는 기도의 위력을 보라는 거예요. 위력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키면 이 기도가 순식간에 이제 이 역전을 이루어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저 끝났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내 보는 거예요. 이 능력을 모르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내 취미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걸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매일매일 따라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뭐합니까?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금식하고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20년 예배를 쌓은 거고 20년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20년 기도의 축적의 결과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 강타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은 여기에 이렇게 우상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푸는데 하나님 아니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바로 이건 거라. 저주 자처하는데 뭐 그대로 가는데 말 들어 먹어야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 들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장을 다시 갔다가 7장으로 올 거니까 2장 25절 잠깐 보세요. 2장 25절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말을 안 들으면 저 끝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부분을 사귀며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자, 7장에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응답의 장입니다. 응답.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7장을 이제 보세요. 자, 7절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7장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죠. 이스라엘 치러 왔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쳐들어오니까 이전의 패배가 또 기억나서 당연히 두렵죠. 벗게 빼앗겼더니 이제 좀 괜찮은데, 자 그때 이제 보세요. 그때 이제 결과를 보세요. 요 자세한 거는 내일 이렇게 이제 다룰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내 인생에 위기가 와도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뭐 들을 때, 자 보세요. 사무엘이 평생에 뭐 했다 그래? 두 가지 했다 그랬죠. 하나는 뭘 쌓으니라, 제단을 쌓으니라. 두 번째 뭘 하니라, 기도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제 10절에 뭘 드려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이 예배의 위력이 나타나고 언제 기도의 위력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요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이제 딱 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리가 가까이 오매, 자 있습니다. 그날에 보세요. 그날에, 그날이 왔더니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제는 이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되어져요. 이제는 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한다. 물론 그것도 당연하는 거죠.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런데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왜 세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 혹은 사업장이 왜 중요하냐.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요게 딱 회복이 되면, 예배가 딱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라. 가정에서 되고 직장에서도 되고 사업장에서도 되고. 우리는 이걸 제쳐놓고 이것만 하는 거라. 막 열심히만 해. 몸이 막 어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 다 뺏기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기지. 당연히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내 평생에 나는 예배자로 서리라. 내 평생에 나는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나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리라. 이 결단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정작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세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다시 세우고, 하나님 우리 삶의 전체에 다시 한번 회복된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은 저절로 다 회복됩니다. 이 예배가 무너진 것은 이 예배 드리는 내 속에 너무 세상 것이 다 들어와서 예배에 뭐가 없느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먼저 이 사모함이 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인 이 사모함을 내 속에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때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정 온 식구들 다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적인 이 예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